받고자 하느냐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인데 앞으로 마태복음도 하고 마가복음도 하고 누가복음도 해서 이 복음상에는 병고침과 귀신 쫓는 역사가 예수님의 복음사역 중에 3분지 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병고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이 앞에 사건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 그것은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 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대로 행하여 물을 부으니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니 결혼잔치에 온 하객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이틀 후입니다. 사흘 되는 날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표정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 요한복음 4장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43절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자,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 40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틀이 지나면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가 사흘째 된 날 이틀 후에 또 두 번째 표적도 이틀이 지나면 이틀 후입니다. 그래서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상징적인 우리에게 뜻을 내포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갈릴리 결혼잔치의 풍습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또 이틀 후에 이틀이 지나면 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 이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하여 묵상하고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왔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내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다 죽어갑니다. 병들어서 다 죽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환자입니다. 중환자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와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왔어.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에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쩌면은 이 신하의 말을 듣고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병고침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다 죽으면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장소와 관계없습니다. 또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가는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병원에 있고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라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아들은 그 시각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므로서 깨달아 하는 네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이
병고침만 생각했는데, 이런 병고침이 믿지 않는 병원에서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검사하고 MRI도 검사해서 또 거기에 병명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만 처방을 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이 병원에서도 의사가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병고침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네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약도 먹고 또 레이저 강선으로 치료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데서 치료하고 또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병고침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나았다. 내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의 고침,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너는 병이 나았다는 말이 있지만은 병이 나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치면은 병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고치는 거기 없는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 제사함이 있는 겁니다. 제사함. 여러분 병원 가서 병 고친다고 제사함이 있습니까? 아, 내 죄가 사해졌다. 이래 말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데는 제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함. 예. 또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믿는 자는 하죠. 믿는 자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거기는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전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니. 이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입니다. 믿고 가니까 그 말씀하신 그때에 나은 줄 알고 53절 읽어봅시다. 4장 53절.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예. 전도입니다. 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진료받고 그래서 약도 타고 거기에는 믿음도 제사함도 또 구원도 전도가 없으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심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시며 구원이 되고 제사함이 되고 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수없는 병 고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기는 믿음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서를 보느냐?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믿음도 있고 제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여러분 이 고통에 걸리면요 힘들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또 탈선하면 마음이 아파. 고통이 걸립니다. 또 남편이 도박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고통에 걸립니다. 괴롭습니다. 이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 이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오늘날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 영, 그것도 귀신입니다. 거짓말하는 영, 그것도 귀신입니다. 정신병,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자, 간질하는 자, 이 간질하는 것도 잘 안 낫지요.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중풍병, 파킨슨병, 많지 않습니까?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데에 큰 이게 확산이 되고 힘이 되고 번져난 것이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그래서 이러한 병고침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구원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 후에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그 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 베데스라는 못에. 거기에는 가끔 물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고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많은 환자 중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빨리 들어가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하면은 얼른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많은 병자 중에도 예수님이 꽂혀서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니까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병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데 한 번은 오른쪽으로 또 눕혀주고 또 한 번은 왼쪽으로. 왜? 계속 누워 있으면 덩어리가 여기 계속 안 움직이면 무슨 병입니까? 그거 고참병? 욕창. 죄송합니다. 욕창 걸려, 욕창.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혼자.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병자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게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눈은 안 보이지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또 다리 저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못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 있어. 못 움직이는. 무리동에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것을 실어서 안 가면 들어갈 수 없어요. 설사 들것을 실려서 누가 도와준다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늦는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런데 낫고 싶다는 건 낫고 싶다. 여러분, 낫고는 싶은데 스스로는 안 되고 누가 도와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누가 도와줘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말이 38년이지요. 38년 동안 누워있고 못 일어난다. 아무 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스스로 밥 챙겨 먹으면 밥에 먹을 수도 없고 누가 떠먹여 줘야 되고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는데,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님, 눈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라식 받고 싶어. 라식 받고 싶어. 안경 안 끼고 싶어. 그래서 안과에 가서 제 눈 좀 수술 좀 해주세요. 좀 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끼고 다니세요. 그냥. 나이 많아서 안 된대. 그럼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냐? 좀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또 그는 내가 나면 낫고자 합니다. 이 안경을 벗겨주세요. 그래서 이 안경 끼고 그동안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디즈니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었어. 아니 뭔가 저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건한 모습을.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래서 제가 경건하게 살 테니까 이 눈으로 그동안 많은 나쁜 것을 많이 봤는데 이제 제가 낫고자 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마음은 낫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낫고자 소원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은
낫고 싶다 이거예요. 낫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도 안 좋고 조건도 안 좋고 하지만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조건이 되고 형편이어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조건이 좋지 않을 때, 형편이 좋지 않을 적에 기적을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지만 그것을 나로 대접하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기근이 거칠 때까지 너희 집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죽은 성도의 아내가 나와서 자기 형편을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빚을 남기고 왔는데 체주가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산 거잖아이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뿐이다. 그 기름 한 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형편이 좋지 않지 않아도 희망을 가지라. 희망.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절대적인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원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앞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산상설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이어집니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 왔다니라. 근데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일반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요, 돌을 던집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 옮을까봐, 전염될까봐 일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져서 멀리 합니다. 오지 말라고. 옮긴다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멀리서 그래도 가까이 나와서 전하며 이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나. 주여 원하시면. 지금 누구의 마음을 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고, 그 믿음의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아유 진지라. 나병은 낫지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병은요, 신경이 죽어서서 찔러도 아픈 걸 모릅니다. 아기가 나병이 걸리면요,
과일 깎는 칼로 이렇게 베어도 아이가 울지 않습니다. 왜?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버리면 피가 줄줄 흘러도 모릅니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낫지 않는 병인데 예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이 걸렸는데 깨끗해진다.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오며 정상적으로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신경이 살아서 아픔을 느낍니다. 문둥병자의 고통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것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몸이 아픔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므로 치료를 못 받는다. 그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내 고질적인 병, 만성병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나이다 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고려대병원, 병원에 가보세요. 한양대병원, 많은 병원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병원도 연세대병원 가서 내가 그것을 바로 치료 안 해줍니다. 예약해야 돼요. 뭐 한 달 걸리고 그래요. 요즘은 바로 안 해줍니다. 기다리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병고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고침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22편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에 나타난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3편 이사야 53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여기 중요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읽고 듣고 암송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병고침이 나옵니다. 병고침.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병고침이 있습니다. 또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못에 찔렸습니다.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가시 멜류관을 쓰심으로 찔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또 그가 상했다. 몸이 상합니다. 막 갈기로 맞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온몸이 상하지 않는 데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온몸이 다 상했습니다.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다. 고난이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실지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갈기, 이 납덩어리가 달린 갈기를 한번 맞아보세요. 어떤가? 살점이 뚝뚝뚝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나도 잘 몰라요. 안 맞아봤어. 어마어마하게 아픈 겁니다. 예.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갈기가 달린, 납덩이가 달린 채찍. 이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병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정도의 말씀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플지게 또 몸살이 날지게 내 몸에 만성병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는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음으로 항상 명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랍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부릅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수많은 병고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고 주심으로 믿음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전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병이 없습니다. 병이 질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병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병을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겪는데 질병도 여러 가지입니다. 죄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 회당에서 가르쳤다. 두 번째,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세 번째가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3분의 2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과 제사함과 구원과 전도를 이루는데 그 하나가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전하신 전도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니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가니 내 아들이 나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여인, 혈루증 여인, 12년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더니 나았다는 겁니다. 어떤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다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종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자래. 가나안 여자. 그래서 이방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방 여자. 이방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라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여자가 왜 불쌍히 여깁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약을 먹여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죽을 맛입니다. 딸이 엄마한테 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 뭐야. 지금도 그렇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명성교회. 명성교회. 맞나? 맞아, 명성교회. 어느 교회 다니시면 명성교회 다닌대. 그래서 딸이 하는데요, 집에서요, 심심하면 칼 들이다가요. 자기 엄마 죽인데, 야, 이년 하면서. 근데,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감당을 못 하니까. 요즘은 들어야 돼. 막 울면서 전화 와요. 목사님,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보고 칼을 들여 죽이려고 합니다. 와, 근데, 나도 안타까워. 그런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지사님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엄마를 위협하고 칼을 들이대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요즘은 덜하대요. 아직도 귀신이 강해져요. 가끔 그렇게 한대. 막 엄마 보고 욕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요. 칼을 들고 말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다니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오. 내가 정말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정으로 안 했는데 예수님이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못 듣는 척. 못 듣는 척 하니까 이 여자는 계속 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하니까, 아니 안 그래도 불쌍히 여기달라는데 여자에게 들릴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 여자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하지 않고 더욱 엎드렸어.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가난한 여자가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 구하는데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외면하는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시되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요 이방인들 다 개로 봤을 개. 개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세 번 강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에게 구할 때 꼭 주를 붙입니다. 주. The Lord. 주를 붙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는다. 두 번째도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도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준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소원은 뭡니까? 귀신이 딸에게 된 귀신이 나고 고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12년 혈루병 여인의 병고침입니다. 이거는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여자의 자궁벽에 생기는 종기로 인한 만성 출혈증입니다. 안 나아요. 계속해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리란 건요 뭐 얼마나 오일합니까? 노고 끝이잖아요. 이 여자는 계속 노는 거야. 계속 노니까 12년 동안 노니까 치료를 받아보고 약을 써보고 근데 이 병 때문에 가산이 다 탕진되는 거예요.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이제는 약도 살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는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많은 무리에 둘러싸 있는데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자기의 힘을 다해 나서 이 여자가 속으로 말한 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만 대도 낫겠다는 거예요.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났다.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대는데 그 속으로 파고들며 그 피의 혈류 근원을 말라버리겠다. 말라버린다. 이 여인이 나왔어요.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야. 내 몸이 나았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 모릅니다. 근데 손을 대니까, 옷에 손을 대니까 나갔다 이거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당황해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도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요,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침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제사함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에 믿음과 제사함과 병 고침의 구원과 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죽는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신 자도 사하심을 얻으라. 이놈은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건은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 부모님이 병들었습니까? 자녀가 병들었습니까? 이웃이 병들었습니까? 친구가 병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은 믿음, 구원, 제사함, 전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